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5장 그리고 16장 반까지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건너뛰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6절 먼저 읽고 좀 본 다음에 나중에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예. 15장과 오늘 읽은 방금 에스겔 15장과 그리고 나중에 나온 17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예루살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장 그리고 시편 80편에서도 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 또 열매란 비유로 다소 익숙한 우리가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포도나무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 이유조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에스겔 15장은 열매를 맺으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하게 잘 붙어 있으면은 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살 때, 혹은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하여 살 때, 오직 말씀 안에서 살 때, 예수님 안에 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 때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하여 그 안에 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정말 복되고, 그리고 가장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것을? 예. 먼저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은 그것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 생기질 않아요. 근데 이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한 그 동경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은 최소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진리의 말씀,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 마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제가 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쓴다면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없어요.
여러 그 환경적 핑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도 이거 참 많이 깨진 부분인데, 북한이나 혹은 중공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이 완전히 얼마나 지금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한번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 본다면, 한번 만나 본다면은 그런 핑계를 우리가 사실 댈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무슨 보험과 같이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으면서도 죽은 뒤에는 천국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마음껏 좀 즐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도 가고 싶은, 마치 무슨 보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근데 주님은 곳곳에서 굉장히 라디컬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네가 내 이름으로 무슨 권능을 해갖고 귀신을 쫓았고 뭐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그냥 흐릿하게 물같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양들을 살피고 돌보시는 우리 목자장 예수님의 종으로 이제 오랜 세월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좀 영적인 깨어 있는 분들은 잘 보이시겠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마음이 그냥 없는 것인지 정도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 아예 마음이 없는 것인지 이 정도는 제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 누구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에 속한 자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거 좋은 이야기다. 그렇게 살면 참 좋겠네. 전부 다 자기는 제3자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살려는 마음도 없고 그게 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을, 성경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영적 수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옛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새 마음이 생겨요. 새 마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새 마음을 받지 못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정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인지 동경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 계란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겉만 보면은 다 똑같은 계란 같아요.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 있고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유정란만 병아리로 부화하고 그 병아리가 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포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도저도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버린다고요. 그냥 불태워버린다. 그게 오늘 에스겔 15장에서 예루살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심판하시겠다고, 불러 태워버리겠다고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15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보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3절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근본과 난 땅은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혈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 같이 되었다. 너 이방인 같이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3절, 4절, 5절을 쭉 읽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 심판의 그 불가피성을 이 15장 포도나무의 비에 의해서 16장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세요. 16장에서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던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음란한 아주 음행하는 여인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받을 심판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이스라엘. 16장 중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할 본문은 이제 34절까지인데 여인의 태생과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성장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느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출생의 비밀을 안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주워온 자식이었어 사실은 당신은 주워온 자식이야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시다.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아마 충격이 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주워온 자식 정도가 아니라 출생 시 상황을 더 상세하게 드렸는데 그 내용이 배꼽줄을 자르지도 못했고 물로 그 피를 씻지도 못했고 소금으로 소독 당시에 이제 소금으로 소독을 했거든요. 여기 기록을 보면 소독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발랐다 그래요. 그게 다 씻은 다음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고 또 강보로 그 몸을 싸지도 않은 채 그냥 길에 그 피덩이채로 버려졌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다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생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생부는 생모 출산 시 그 자리에 왜 없었을까 등 아마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근데 그렇게 태어났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 얘기해요. 영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태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아이가 밖에 버려졌는데 극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던 그 뒤에 있지 않았지만 그 뒤에 밝음이 기니까 있지 않았어요. 그 길을 지나가던 한 남자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아이가 발짓을 하며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데리고 가서 잘 키웠습니다. 7절 말씀처럼 들의 풀같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풍족하게 키웠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제 2차 성징기가 지나서 소녀가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아이를 데려와서 키운 남자가 이제 아이가 소녀가 되었으니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음을 알고 소녀에게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소녀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아내로 맞아주겠다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버려진 이 핏덩이를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버려졌어요. 고대의 그 글들 읽어보면은 원하지 않는 자식이 태어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누가 강간을 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원하지 않는 아이, 뭐 그때 뭐 피임 이런 것도 없었을, 잘 하기 힘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도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 버렸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그 상황, 그런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 때는 그때의 상황,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당시에 그 있었던 그 환경적인 언어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그런 아이를 고대 사회에서 일부러 버렸는데, 그런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이를 잘 양육을 해가지고 풍성하게 키워서 결혼 정령이가 되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남자가 일반인이 아닌 왕이라면, 또 이 왕이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 중의 왕이라면 그 가능성이 여러분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이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양육하여 아내로 맞아준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정말 핏덩이 같이 버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버려진 아이가 커서 이제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당시 고대 왕들은 많은 아내를 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아내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 하냐면 왕후가 되었다고 그래요. 왕후. 이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느낀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정말 먼지 같은, 진토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려진 갓난아이가 소녀가 되고 이제 왕후가 되기까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9절에서 13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왕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입히시고
가장 아름다운 장식물로 덧입히시고, 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 여인들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최고로 부러워할 만한 아주 화려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치장해 주시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아멘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주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뭐예요? 로열 패밀리입니다. 왕족인 셈입니다. 버려진 이 여자아이가 왕후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왕후가 되어서 행복하게 왕과 아름답게 영원토록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인생 이야기가 맞춰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입혀준 이 영화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딴 데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15절부터 34절까지는 핏똥으로 버려진 이 어린아이가 왕후까지 오르게 된 은혜를 망각한 여인, 이 예루살렘의 음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음행이란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신랑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죠. 음행. 16절에 자기 의복을 가지고 무엇을 꾸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의 의복을 가지고 우상 산당을 꾸몄다고 고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옷 누가 주셨어요? 그 옷 누가 주셨어요? 그 옷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으로 근데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 산당을 꾸몄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게 노리시죠. 얼마나 지금 마음 아프고 배신,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사랑의 배신자. 이 17절에서도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하며, 하나님이 준 금, 은, 장식품으로 자기를 위해서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빵부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 딱 믿는 순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돈이고 뭐고 옷이고 뭐고 다 빵이에요. 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거듭나자마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는 장식품, 기호품, 음식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장식품, 기호품, 음식까지.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양,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즉 우상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 아멘 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 한 곳에 머물러 고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그것은 한 곳에 머물러서 고이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계속 흘러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에 통로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에 통로된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에다가 그냥 큼지막하게 우리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 다음에 사회, 데드시, 그 시청각 교육 자료를 그냥 가운데다 딱 하고 심어놓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잘 흘러가게 해야 그 안에 뭐가 넘친다? 생명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온 순례자들의 데려다가 먹히고 입히고,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막 그냥 나눠주고 나누는 삶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지도자가 시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의 설교를 3,000명씩 거듭나게 하고 그런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다 이렇게 연결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일어나는 일이에요.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과거 상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존재로 살지 않지만 내가 원래 이 상태에 이르기 전에 원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은 과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연약했거나 음란했거나 비참했던 그런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냉랭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오늘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중간 부분. 애굽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갈대아가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음행하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그 뭐냐면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애굽과 같은 그런 가치관, 아수르와 같은 그런 이념, 그런 정신, 갈대아와 같은 그런 경제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지금의 비유를 한다면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소위 선진국들의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게 세련돼 보이잖아요. 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게 주도하는 그러한 이념이다, 사상이다. 그것을 따라 무분별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그 과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도 미치고 있는 그 은혜의 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